우리 살고 있는 사회적인 현상들은 여인들을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제일 먼저 그 사람이 얼마큼 이쁜가 뭐 이런 모습들을 먼저 보게 되죠. 오늘 성경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과연 성경적인 아름다운 여인의 삶은 어떤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보셨을 때 아름다운 여인으로서의 삶의 모습들이 있는지 말씀의 교제 속에서 함께 교제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여자의 가장 아름다운 미덕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주변을 돌아보면 여인의 아름다운 미덕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들이 대단히 잘못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어떤 사람들은 여자의 아름다움은 그 얼굴과 몸매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얼굴이 좀 상대편과 비교했을 때 조금 못났다, 또 몸매도 또 나실하지 못하다, 그러면 여자로서 갖춰야 할 매력이 없다라고 하면서 아주 실망스러운 그런 모습을 하는 경우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여자를 얼굴로 평가하거나 판단하는 사람 역시 현명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여인 아름다운 얼굴만 보고 아내를 삼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죠. 이런 방법으로 평생을 같이 할 배우자를 선택한 남성 역시도 굉장히 어리석은 부류에 속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얼굴이 예쁘다는 것, 남들이 봤을 때 좋은 일일 수는 있겠지만 예쁜 꽃이나 풀에 독이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얼굴의 미모가 사람을 행복하게 하거나 가정을 복되게 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삶 속에서도 인물이 좀 반반한 사람들이 아주 불편함을 많이 가져오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생겨난 말이죠. 몸값 한다고? 아이고 인물값 해, 얼굴값 해, 이러면서 그런 것에 대한 그 평가를 하는 일들이 굉장히 좀 많이 생겨났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 31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면은요, 이렇게 말씀하죠. 한번 봅니다. 시작. 누가 천숙한 여인을 찾아 얻게 되냐, 그 값은 진저보다 더하니라. 여기서 천숙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원래 육체적인 힘이나 그 사람의 능력을 의미하는 말로 많이 사용됐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 단어는 그런 뜻이 아니라 정직이나 성실, 미덕 등의 정신적인 고귀함을 나타내는 의미로 썼습니다. 따라서 이 말을 보면 영어 성경에 보니까 재밌게 표현했어요. excellent하다, 또 내지는 noble character라, 고귀한 품성을 지닌 사람이다, 또 그 virtuous라고 하는 덕이 있다라는 단어로 이렇게 표시를 했더라고요. 따라서 이 단어를 어떻게 번역을 하든지 여기에서 언급된 이 여인은 각자의 문화권에 속해서 가장 이상적인 여인상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믿을 수 있죠. 여기 또 뒤에 이어나온 말이 진주로 표현된 말이 있어요. 진주로 표현된 말은 히브리어 보니까는 페니림이라는 단어로 되어져 있는데 산호, 루비, 보석, 아주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말이죠. 결국 이 모든 것들은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 가운데 가장 값지고 귀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솔로몬은 굉장히 많은 후궁과 비빈을 두었잖아요. 그죠? 1000명이나 되는 후궁과 비빈을 두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 속에서도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한 사람도 못 찾았대요.
전도서 잠깐 넘어와서 좀 보세요. 전도서 7장 28절 찾았으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마음에 찾아도 아직 얻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일천 남자 중에서 하나를 얻었거니와 일천 여인 중에서는 하나도 얻지 못하였느니라. 1000명이나 되는 그 후궁과 비비를 둔 이곳에서 자기 마음에 든 사람을 하나도 얻지 못했다. 자, 여기 의문문 형식으로 이 말씀이 좀 되어져 있는데, 이 본전의 말씀은 참으로 이상적인 여인은 굉장히 귀하고 희소해서 굉장히 얻기 어렵고, 또 그렇게 그러한 여인을 얻은 사람은 정말 복되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가운데 담긴 신앙적인 교훈이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이 속에 숨겨져 있는 신앙적인 의미 뭐냐?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생 가운데 지각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나 없나 보려고 하셨대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한쪽으로 치우쳐서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시편 14편 2절 3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사랑해서 좀 가까이 오는 자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그래도 그 가운데 얼마를 하나님의 은혜로 강권적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를 삼아주셨다는 것이죠. 하지만 많은 종이 있다 할지라도 다 같은 종이 아니듯이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자처하는 사람이 있지만 다 같은 백성과 다 같은 신부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가운데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도 또 그리스도의 신부가 있는가 하면 이름만 신부인 경우도 있고, 심지어 겉으로 하나님의 백성이자 신부인데 실상은 마귀의 자식과 같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좀 안타까운 것은요, 언제나 신실한 백성과 신부보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데 가슴이 아픈 거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이러한 신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현숙한 여인을 지금 하나님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찾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욕과 같이 순전한 자를 보시고 사단에게 자랑하시잖아요.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 정말 사단에게까지 저는 내게 의로운 자야, 내가 의롭다고 인정할 만한 자라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예수님 사역할 때도 로마의 백부장이 어때요? 굉장히 겸손한 믿음을 보였잖아요. 아니, 겸손한 믿음을 보였으면 칭찬하시고 기뻐하셔야 되잖아요. 오히려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죠. 귀히 여기셔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토록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것이죠. 왜? 하나님을 믿는 유대의 백성들조차도 갖지 못한 신앙을 이방인인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어요.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장차 고난의 때가 우리 가운데 올 것이니까 인내하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굉장히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8절,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이 오시는 그날 이 세상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볼 수 있겠느냐라고 탄식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라고 했던 이 말씀 속에 종말의 때에 인내로 믿음을 지킬 신부를 찾아보겠느냐라고 하는 주님의 탄식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더욱 믿음에 깨어 근신하며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부족함이 없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험악하고 신앙이 혼탁해질수록 인내와 믿음으로 우리 스스로를 거룩히 지키며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직분과 사명에 충성함으로써 다시 오실 주님으로부터 참된 신부라고 하는 칭찬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좀 돌아와서요. 잠언 31장 1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잠언 31장 12절 읽습니다. 시작.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 남편에 대해 선행하고 악을 행치 아니하리라. 자,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남편에게 뭐를 행하고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아니하느니라 그랬어요. 현숙한 여인은 평생 동안 그러니까 젊어서나 늙어서나 기쁠 때나 슬플 때 아플 때 건강할 때 형통할 때 어려울 때 한결같이 사랑으로서 아내의 도리를 다해야지 된다라는 것이죠. 언제 여러분 이 말 어디서 들었어요? 결혼식 할 때 들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하나님 신부된 우리에게 이미 이 말씀 하시지 않으셨겠어요? 과연 우리의 삶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을 살아가면서 예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 버리지 않고 살고 있는지 우리 결혼식 할 때 주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신랑 편으로 듣고 대답하라고 해서 꼭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말처럼 그렇게 쉬울까요? 말처럼 참 쉽지 않아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건 너무너무 간사하다라고 그러죠. 조금만 상황이 바뀌면 여름철 햇빛에 내어놓은 음식처럼 쉽게 변하는 것이죠. 아니 어쩌면 상황은 고사하고 시간만 흘러도 바뀌는 것이 인생들의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신혼 때와 아이를 둘을 낳은 후에 아내의 모습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이렇게 글을 써는 유머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좀 안 읽어보고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이거는 꼭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돼.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한 번쯤 깊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이 글을 잠시 소개를 해보려고 해요. 신혼 때 밥을 먹다가 국이 짜다고 하면 이미 붉어진 얼굴로 미안하다라고 말을 하면서 어쩔 줄 몰라 했던 그 아내가 아이 둘을 낳고 나니까 똑같은 말을 하면 야 아직도 그 나이에 반찬 투정하며 하면서 물 한 그릇 떠다가 국에다가 퍼 말아주고 나가버린대요. 상황이 많이 달라졌죠? 신혼 때는요 남편이 퇴근 시간에 조금만 늦어도 보고 싶다라고 전화하면서 빨리 들어오라고 했는데 아이 둘 낳고 남편이 좀 일찍 들어가면 아유 사람이 인간이 저렇게 주변머리가 없으니까 출세도 못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구박한대요. 상황 속에서 뭔가 달라지는 마음들이 생겨지는 거죠. 신혼 때 감기 걸렸다고 하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이마를 짚으며 약을 사러 달려갔지만 아이 둘 낳고 나니까 감기 옮는다면서 빨리 집 밖으로 나가라고 하면서 문을 닫아버린대요. 제가 이걸 이렇게 보면서 이건 과연 유머일까? 난 단순한 유머가 아니라는 생각을 해봐요. 실제로 이와 같은 일들이 수없이 우리 삶의 주변 속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죠. 성경에서도 이와 같은 일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다윗의 아내인 미갈이 처음에 연애할 때는요
자기 목숨이 위태로움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아끼고 보호해 주었어요. 근데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다윗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하나님의 저주를 받죠. 뭐 앞에 있는 이야기는 하지 않더라도 사무엘하 6장 20절 23절 말씀 한번 보세요. 사무엘하 6장 20절 23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귀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올 때 다윗이 어떻게 바지가 임금임에도 불구하고 바지가 흘러내릴 정도로 감격해서 춤을 추고 하니까 위에서 내려오던 사람이 뭐라 그러죠? 자, 사무엘하 6장 20절 23절 찾았으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가로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날 어떻게 영화로우실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날 그 신복에게 집중해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 주셨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시되 23절까지 읽으세요.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시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저가 내 아비와 내 운명을 고집을 버리시고 나를 가사 나로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드리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전하게 여길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으시게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해요? 다윗이 세상의 임금이고 권세를 가진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죠? 하나님 앞에 어린 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춤을 추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기뻤는지. 근데 그것을 보면서 이렇게 생활이 변화되니까 칭찬을 하고 축복을 해야 되는데 그 쓸데없는 저주스러운 이야기를 하다 하나님으로부터 오히려 저주를 받는 일을 당하죠. 욥의 아내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은혜로 아름다운 삶, 복된 삶, 뭔가 편하게 누릴 때는요 아무런 얘기 없었어요. 쥐지근도 지내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근데 욥이 어려움에 처하자 위로하기는 그만두고 야 네가 믿는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는 등 독서를 퍼붓고 고통을 가중시키죠. 그 욥기 9장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가 만약에 신원초라면 아마 그런 태도는 달랐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도 결코 무리는 아닐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더 말할 것이 없겠다라는 것이. 이는 육신의 결혼 관계보다 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죠. 먼저 구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죠. 그러면서 출애굽기 24장 10절을 보면 하나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라고 고백하고 맹세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요 결혼식에서 신부가 평생 남편을 사랑하고 따르겠다라고 맹세한 것과 같은 원리죠. 하지만 이후 그들은 조금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리면 이내 불평을 토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모습들을 수없이 거듭해서 보여왔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단순히 육적인 관계 속에서의 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적 관계, 믿음적 관계가 어떤지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뿐 아니죠. 거꾸로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해서 부유해졌을 때조차도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르는 배은망덕한 삶을 살았다고 호세아 13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모습들은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었을까요? 그러면 신약에 와서 유대 사람들에게만 있었을까요? 아니 예수님 앞에 친히 부름을 받던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도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제자들은 주님께서 이적을 일으키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을 때 그들은 뭐라고 합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 누가 앞에 가겠습니까? 라고 했던 그 제자들.
예수님이 유대 무리들에게 붙잡혀 체포될 때 자신들의 목숨마저 위태로자 겉옷까지 다 벗어버리고 도망쳐버리는 삶을 살았다는 거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초대교회 역시 마찬가지.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편지를 보내자. 자, 한번 봅시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저는 어제 이 디모데후서 4장 16절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정말 눈물이 많이 났더라. 자신들을 위해서 올바른 희생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노력을 했는데 그들이 어땠어요? 한번 봅시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 시작.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저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이게 교역자의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따라가야 하지만 때를 따라서 자기 유익과 자기 어떤 소득을 위해서 주님을 버리고 주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면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러한 성경의 증언들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좀 보고 하나님 앞에 현숙한 여인으로서, 현숙한 신앙인으로서 좀 겸손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오직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붙잡고 나아감으로써 이 땅의 배우자들은 물론이요, 하나님께 평생에 변치 않는 사랑과 충성을 드리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왜 자꾸 내 이성과 내 생각으로 판단을 해서 하나님을 불편하게 하는지. 자, 그러면서 13절 말씀에 좀 내려가서 볼까요?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는 양털과 산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하나님은 믿음 안에서 친히 손으로 수고하는 것을 어떻게 천하게 여기지 않으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믿음 안에서 행하는 일들 천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 당시에 양털과 삼배 옷잘 때 쓰는 삼이죠. 이거 옷감을 빌었던 각종 직물을 굉장히 중요한 재료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재료가 아니라 이 여인이 직접 손으로 뭐 한다는 거죠? 이러한 재료를 사용해서 노동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요, 19절 말씀에 한번 보실래요? 19절 말씀에 내려가서 시작.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라고 하는 이 말씀도 동일하게 일하는 모습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돈달락의 전체를 살펴보면 이 여인이 이렇게 직접 노동을 한 것은 그 여인의 처지가 궁핍하거나 일할 만한 사람이 없기 때문이었느냐? 그거 아니에요. 그녀는요, 많은 밭과 포도원이 있을 만큼 부유했죠. 자, 15절에 있는 말씀 봅시다. 15절, 16절 읽습니다. 시작.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그 집사람에게 식물을 나눠주며 요정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방문하여 사며 그 손으로 온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지으며. 네, 그 밑으로 내려가서 23절 한번 더 보세요. 시작. 그 남편은 남편의 장이 자도로 넣어서 홀에 앉으며 사람이 아나무가 되며. 28절. 그 자식들은 일어나 살해하며 그 남편은 칭찬하기를. 집안이 얼마나 잘 나가고 굉장히 부유했던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죠. 더군다나 이 여인의 노동은요, 언제부터 하냐? 아침 일찍부터 밤까지 계속되었다라고 15절 18절에서 말씀합니다. 따라서 이것을 보면 이 여인이 노동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거칠에로 노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비단옷을 걸치고 대청마루에 서서
모든 일을 종들에게 시키며 자신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 우리 집 대갓집 마나님과는 너무나 좀 다른 모습이죠. 이처럼 가장 이상적인 여인상,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직접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노동하는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맡겨진 사람들에게 손으로 수고하는 것을 멸시하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귀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과거의 삶을 보면 육체 노동을 천시하고 글 읽는 선비들을 굉장히 중시하는 유교 문화의 전통 때문이었는지 지금도 육체 노동을 기피하고 천시하는 분위기가 우리 온 사회 전반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그런 일이 많았죠. 결혼하려고 배우자를 고를 때 볼로 칼날은 천대를 받고 화이트 칼라, 더 나아가서 요즘 뭐 변호사, 회계사, 벤처기업 사장과 같은 사람들 다이아몬드 칼라라고 하면서 아주 최고의 대접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성들도 중년이 넘어서까지 손수 일을 해야 하는 처지가 되면 누구는 복을 많이 받아서 손가락에 물 하나도 묻히지 않고 사는데 나는 어쩌다 이런 신세가 됐느냐라고 하면서 신세 타령하기가 일쑤지요. 특히 우리는 명절 문화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명절 문화라는 것이 있어요. 명절 때 온 가족이 모일 아치면 제일 중요한 거 누가 다 먹고 치우는 허드렛 일을 하는가 놓고 시누이하고 올케들하고 또 동서들하고 뭐죠? 전쟁이 벌어지죠? 잔치날이 아니라 전쟁하는 날, 변해버린다. 기쁨이 있는 날. 물론 그러지 않는 가정들도 많지만 예전에 대가족 제도 속에서는 이런 일이 흔히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허드렛 일을 어떻게 하면 피할까 해가지고 아주 이 첫 버전이 아주 대단히 바르게 움직여지죠.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걸 좀 맞지 않을까. 그런데 참 마음이 아픈 거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교회 일을 하면서 뭐 청소하거나 뭐 교회 식당 뭐 음식 봉사하는 것, 접시를 닦는 일들 이런 거는요. 굉장히 좀 자신을 천하게 여겨서 이런 걸 봉사하게 한다는 생각을 가져요. 반대로 성가대나 교사 같은 일을 아주 굉장히 귀하게 여겨서 자기에게 그런 것을 맡겨진 일로 그렇죠. 그래서 사회적인 지위가 높고 신앙의 연륜이 오래된 성들은 대개 머리를 쓰는 고상한 직분을 맡기죠. 학력이나 지위를 낮은 성도들에게는요 거칠고 험한 노동을 필요로 하는 직분을 주었던 것이 내 교회 안에서의 삶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조용히 하면 괜찮은데 시간이 가면서 사람들이 이게 불만이 넘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엄청난 분란이 일어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창세기 2장 7절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흙으로 빚어 만드셨다라고 했어요. 또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손수 나무를 다듬는 목수 일도 하셨어요. 언제 주님이 그런 일을 하셨을까요? 마가복음 6장 3절 잠깐 한번 볼래요? 어떤 분이 얘기를 하면 아이 성경에 그런 얘기가 어디 있느냐라고 꼭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갖다 대줘야 돼요. 찾으셨으면 마가복음 6장 3절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갈릴리아에
네, 예수님이 맨날 나무로다가 목수 일을 하는 걸 사람들이 봐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를 뭘로 보는 거죠 지금? 목수의 아들로 보는 거잖아요. 아니 저 나무 깎는 일이나 하는 저놈이 와서 뭔 일 우리에게 무슨 뭐 하겠어라고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뿐 아니죠. 주님의 종과 제자를 부르실 때도 어떻게 했어요? 율법사들이나 그 당시에 대단히 머리가 좋다고 하는 서기관들 같은 사람보다 목자나 농부들, 어부처럼 아주 거친 일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하신 하나님을 쫓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에 대해서 이게 귀하냐, 귀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자꾸 따지지 않고 내 삶에 누가 봤을 때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하는 그 자리를 찾는다면 하나님이 이게 어떤 분이며 그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참 어리석은 사람의 태도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일은요 다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성직이라고 그래요. 성직은요 목회자의 측만 성직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들도 성도라고 그러잖아요. 거룩한 거예요. 거룩한 사람이 하는 모든 것은 다 거룩한 것입니다. 속된 것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세상적 기준을 가지고 무엇인가 자꾸 판단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한테 이런 걸 시켜, 저런 걸 시켜. 네가 해, 내가 해. 맞추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인생들이 하는 모든 일들, 특히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서 행하는 모든 일들은 우리의 품위와 체신을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주신 신성한 의무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신 작품이고 구원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거친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해요. 고난이 없는 영광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그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낮고 천하게 여기는 일일수록 더 기쁘게 감당함으로써 오히려 주님으로부터 더 높임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사역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하늘에서 높은 자 되고 싶니? 그럼 이 땅에서 낮은 자가 되라. 너 하늘에서 큰 자가 되고 싶니? 이 땅에서 작은 자가 되라. 이 땅에서 너희가 작은 자요 낮은 곳에 처한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요 하나님 나라에서 높은 자의 자리에 앉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스스로도 그래요. 성경은 내가 먼저 사랑하라.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건 누구에게 일방적으로 사랑을 강요하는 게 아니죠. 내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주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이지만 허물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생명내어서 사랑하신 것처럼
좀 미웃고 불편해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가고 서로 그런 마음을 가질 때 화합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 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너무 가슴이 아픈 게 하나 있어요. 나는 늘 이렇게 서 있어요. 나는 이렇게 서 있고 네가 사랑을 가지고 나한테 오라 그러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나는 이 자리에 내가 십자가에 그냥 있을게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와봐 라고 했다면 주님 앞에 올 수 있는 자들이 누가 있었을까요? 죄와 허물과 용서받지 못한 죄로 인해서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 주님 원수가 되었을 때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런 마음의 사랑. 우리 가운데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저 또 아주 중요한 것,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하는 일 가운데 13절에 있는 말씀을 좀 볼게요. 13절 찾았으면 하나님 성으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땅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네. 자, 여기에서 감품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감품한다라고 하는 말은 토지의 비옥도나 경제성 등을 신중히 따져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그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라고 하는 의미도 있어요. 그 말이 있죠. 이 말은 남의 돈을 빌리거나 풀지 않고 자신의 노동으로 얻은 소득으로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것을 보면 이 여인은 성실한 노동을 통해서 얻은 소득을 함부로 낭비하지 않고 미래를 위해서 꾸준히 저축해 두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본전의 말씀이 무조건 남의 돈을 빌리거나 꾸이는 것을 정죄하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현대 그 경제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소위 레버리지 효과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레버리지 이펙터라고 하는데 100% 자기의 자본만 가지고 경영하는 건 너무 어렵대요. 100% 자기 자본만 가지고 경영하는 것보다 적당한 규모의 다른 사람의 자본이 지렛대 역할을 해서 경영이나 재무구조 개선에 오히려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경제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보다도 여기에서는 이 여인이 허황된 욕심으로 무리하게 남의 돈을 꾸거나 더 나아가서 투기하거나 사기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돈이 아니라 정당한 자기 소유로 자기의 일을 확장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인데, 결국 이 여의 삶은 느리게 보여도 정직하고 깨끗한 방법으로 소득을 얻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이 여의 모든 소득이 이렇게 깨끗하고 정당하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도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것이고, 가족과 이웃을 위해서도 당당하고 자랑스러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땅에 많은 사람들 돈에 대한 욕심과 속히 부자가 되려고 하는 욕망에 사로잡혀서 내가 어떤 재물을 얻을 수 있다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유리한 지위를 이용해서 자기보다 약한 위치에 있는 기업들 어떻게 횡포부리죠. 나머지 작은 기업주들도 임금 체불이나 제품 해치를 속이는 등 각종 방법으로 이익을 조금이라도 더 남기려고 하는데 온갖 혈안이 되어져 있어요. 사회적으로 이렇다 보니까는 개인적으로 도박이나 복권 통해서 불로소득을 통해서 더불어 뇌물이나 투기, 사기, 절도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는 것이 우리 삶의 현실이죠. 그리고 성도들 가운데도 이러한 생각에 젖어서 어찌되든지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것으로 속죄가 되고 축복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23장 18절 말씀에 보면 창기의 번동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가증히 여긴다.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 앞에 바치지 말라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재물 자체가 아니라 그를 바치는 사람의 마음과 삶이기 때문인 것을. 잠언 21장 6절 한번 좀 보실래요? 남을 속이는 말로 뭔가를 재물을 모았어요. 그 재물이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잠언 21장 6절 한번 봅니다. 시작.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굴려다니는 악행이라. 네, 이거 속이는 말이라고 남을 사기치고 거짓말 쳐서, 그죠? 그것을 통해서 얻어진, 그것을 통해서 축적된 재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당한 방법으로 얻은 것이 아니면 아무리 많은 재물, 복음커녕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재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잠언 16장 8절에 보니까는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잠언 16장 8절 한 절 더 볼게요.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낫다. 뭐 이런 말씀하고 있는데, 자, 잠언 16장 8절입니다. 함께 볼게요. 시작.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며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예,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허황된 욕심으로 무리하게 무슨 일들을 확장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많은 재물을 쌓으려다 낭패보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설령 그리해서 많은 재물을 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기쁘시게 보지 않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적더라도 깨끗하고 정직한 방법으로 소득을 얻고 이를 말씀에 따라 올바르게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에게도 영광이 되고 우리 자신에게도 복이 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7절에 있는 말씀 한 절 더 볼게요. 17절 읽습니다. 시작. 힘으로 해를 묶으며 그 팔을 강하게 하며. 히브리적 그 표현에서 허리는 곧 사람의 힘의 원천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허리를 묶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죠.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결연한 의지로 일어서는 것을 의미하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어때요? 지금 자다가 깰 때가 됐으니까 허리를 어떻게 동여매라 뭐 그런 말씀 하잖아요. 그 말씀도 그런 거예요. 모든 일을 하는데 지금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결연히 일어서서 무엇인가 타협하려고 하는 생각 갖지 마라. 지금 긴박한 때다라고 하는 것이죠. 손이나 팔 역시도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죠. 따라서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가정을 위해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억세고 부지런하게 일하는 여성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물레질을 해서 밭과 포도원 거기서 일했음을 생각한다면 이 여인의 손바디는 어땠을까요? 뭐 곱기보다는 굵은 살이, 굳은 살이나 또 그렇죠? 손가락 매듭들이 굉장히 굵어졌을 것이고 억세졌을 것이고 또 아가사에서 등장하는 그죠? 술람비 여인처럼 얼굴 피부는 굉장히 검게 되었을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서 보면 이 여인의 모습은 현대 미인형, 그러니까 백설공주처럼 뭐 하얗고 뭐 피부가 뭐 깨끗하고 뭐 허리가 뭐 그냥 날씬해가지고 개미허리처럼 이런 거는 거리가 먼 거죠. 오히려 양떼와 포도원을 지키느라 검은 피부가 돼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술람비 여인과 같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아가서에서 제시된 이 술람비 여인이나 여기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 이상적인 여인으로 제시된 이 여성의 공통점 내지는 공통된 모습을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보시는 자는 화려한 외모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비록 겉모습은 토닥할지어도 가정과 사회 또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믿음과 충성으로 헌신하며 봉사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회에 물질적으로 풍요해지면서 과거의 근면과 성실을 기준으로 한 건전한 어떤 그 기풍 대신에 겉모습을 중요시하는 아주 위험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요즘 사람들 사이에서 많이 외치는 것이 얼굴이 멋있는 사람 뭐라고 그래요?
얼굴 잘생긴 거로 뭐라 그래? 얼짱이라고 그러죠. 얼짱. 요즘 애들 얘기로. 몸이 멋있는 사람 뭐라 그래요? 몸짱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몸짱, 옷짱 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옷 잘리는 사람은 또 옷짱이라고 그런다네. 이런 말들이 유행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많은 여성들이 지금 어떻게 해요? 자신의 남들이 보이는 이 얼굴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남에게 보이는 이 몸을 갖고 오는데 여기에 더해서 뭐죠? 명품과 고급 옷을 구입하는데 대부분 시간과 물질을 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명품 요즘에 뭐 좀 세일한다고 그러면 뭐 문전성시를 이런데 명품이 뭔지도 모르겠어요. 몰라서도 못 살았어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여기 우리 목사님 한테 앞에 이렇게 G자로 딱 마크가 하나 딱 벨트가 G자로 딱 되어져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아는 사람한테 그런 거 살 때 좀 하나 좀 더 사가져와서 저게 뭔데 이랬더니 몰라요? 몰라요. G 약자가 뭐예요? 구찌라네. 이렇게 명품인지 몰랐어요. 사회가 이러다 보니까 남자들이 점점 어떻게 젊은 남자라도 소위 꽃미남이라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어떻게 여성화되어져 가고 있는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다. 이러한 풍조는 교회에 스며들어서 목회자들,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농촌교회나 오지 선교사들 택하는 것 가지 않아요. 양복 입고 편하게 목회할 수 있는 도시, 대형교회 더 좋아하죠. 큰 교회들, 요즘에 신학교 학생들 면접을 가면 담임 목사님이 학생들을 면접하는 거 아니라 학생들이 면접한다고 해요. 목사님 일주일에 몇 번 나와야 되죠? 사람이 얼마 줘요? 오히려 되묻는다는 거예요. 이건 사명이 아니라 하나의 어떤 직업화 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현장을 한번 보세요. 여성들은 눈만 뜨면 외모를 바꾸느라 정신이 없다 보니까 성형외과 날마다 부자 되죠. 남자들은 화려한 저택에서 사치를 누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삶을 살 이스라엘 사회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이사야서 3장 24절, 25절 말씀 한 절만 좀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삶을 살았던 자들이 결코 행복할까?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한번 봅시다. 이사야서 3장 24절, 25절. 한번 있습니다. 시작. 그때의 썩은 냄새가 네, 다시요. 이사야서 3장 24절, 25절 시작. 그때의 썩은 냄새가 향을 대신하고 눕은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붉은 배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자자한 적이 고운 얼굴을 대신할 것이며 너희 장정은 칼에 너희 용사는 천장에 망할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으로 인해서 이러한 삶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최후의 심판이 아닐 경우에는 어때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끌려가서 화려하고 이렇게 멋있는 삶을 살았다라고 스스로 잠받은 사람들의 삶이 180도로 달라지게 될 것이라 말씀을. 자, 아모스 3장 15절 한 절 더 볼게요. 내가 지금 큰 집, 화려한 집 살고 있다고 자랑한다고요? 하나님과 믿음의 관계없이요? 어떻게 된다고요? 아모스 3장 15절 읽습니다. 시작.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니 상하 굴들이 밤을 때며 큰 굴들이 결단하느니라. 네, 이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도 우리 여기까지만 읽으시면 되는데 우리 이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도 우리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세의 자랑을 쫓아 자꾸 외모를 꾸미며 겉으로 화려하고 편한 것들을 쫓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번개처럼 임하시는 그때에 쭉정이와 지푸라기처럼 모두가 하나님의 진노의 불 속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거룩한 옷으로 겉모양만 꾸미고 실제로 손가락도 까딱하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들을 다 물리치셨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셨지만 그분이 이 땅에 인생이라고 하는 옷을 입고 오셨을 때 어떤 모습으로 오셨어요? 이사야서 53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고운 모양도 아름다운 통제도 없이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죽기까지 충성하셨어요. 그렇게 죽기까지 충성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3장 17절 보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셨습니다. 초라한 모습인 것 같고 볼품이 없는 모습인 것 같지만 주님의 말씀이라면 죽기까지 순종했던 그 주님을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음성을 늘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 우리 남은 인생 동안 화려하고 편한 것을 쫓기보다는 거친 모습을 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충성하고 천국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입고 해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인 우리의 사람들 디모데전서 2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정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로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신앙으로 우리의 모습들을 단장하라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주님 보셨을 때 그러한 모습들로 단장한 자들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보셨을 때 정말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 사랑하는 아무개야 라는 소리가 우리 귀에 들려주시도록 축복하옵소서. 귀한 시간 말씀 주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